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신 우리 8명의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지침이 되고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새생축제 전주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본문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구성을 보면 11장, 우리 2주 전에 했던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고 사역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1장과 13장,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이 이야기 한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마치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듯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핍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스데반 순교 때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로 10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핍박이 살짝 약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확장되어졌는데 이 10년이 지나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새로운 헤롯 왕이 이 지역에 부임함과 동시에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고난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 야고보. 이 성경에 야고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시던 그 3명 중에 한 명, 바로 그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 곧 칼로 목이 베어 참수를 당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12사도 중에 한 명이 순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지도자 중에 하나가 죽고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기쁨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그대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문제는 왜 이 고난이 안 끝나느냐가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샘플을 쥐어주셨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남들이 이랬다더라, 누구 집사님이 이러니까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아니고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샘플,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모범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성경을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누가복음 다음 편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강조하고 싶은 이 누가복음과 연관되어진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핵심 단어와 함께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이 교회의 모범을 확인합니다.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힘싸움이 아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키워드가 간절히라는 기도입니다.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민주화가 되고 이제 이런 나라가 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스라엘때 같이 국가적으로 나라가 핍박당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진짜 만에 하나 교회가 국가적인 권력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런 걸 거예요. 힘을 모으자, 저항하자, 싸우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고 죽음이 임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소수파로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진도, 농성도, 항의 데모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는 그 한 가지 기도를 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만 했구나.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기도가 뭔지를 오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응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가 서서 실력 행사를 해봤자 세상보다 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힘써달라고 매달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다른 노력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중세시대 때 유럽이 다 그랬죠. 수많은 종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스코틀랜드의 여왕 중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왕이 종교 분쟁을 겪는 중에 반대편인 개신교 측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메리가 한 얘기예요. 나는 군사 수만 명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차라리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낫다. 이게 후대에 좀 꾸며진 말인지 실제로 이 메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잡혀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반응이 좋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의 반응이. 그래서 이 왕이 진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겠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 명절,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절기만 끝나면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빨간 글씨로 간절히라고 하는데 저 말씀을 그냥 좀 띄워놔 주세요. 자, 간절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겠죠. 대충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표현을 그냥 가볍게 읽었었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액테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액테노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액테노스가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사용되고 그 중에 2번을 누가가 사용하는데 이 누가가 여기에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강조하고 다른 한 부분에서 이 액테노스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강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찾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그 순간을 누가는 설명하면서 간절히 액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3번 사용됐던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액테노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기도의 강도가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는 수준의 강렬한 매달리는 처절한 기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인 단어 사용이에요. 아무리 봐도 처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난 중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새생명 축제 때 수많은 분들이 475명 우리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처절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느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약간 패배주의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내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이미 기도해 봤는데 이번에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합니다만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해볼게요. 역시 안 됐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의 강조점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이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액테노스, 간절하게.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소망이 그 정도이십니까? 기도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핏 들으면 패배주의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니 맨 마지막으로 기도해 봅니다.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액테노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이 교회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한번 보시죠. 이 예루살렘 기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교인들은 눈으로 못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동시에 내가 모르는 어디에선가 기적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베드로가 내일이면 잡혀나가서 죽기 직전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는요, 사실 이전에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쑥 영적으로 빠져나왔던, 탈출했던 경험이 이미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기억합니다. 이 베드로 어떻게 또 도망갈지 모른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엄청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이 집에 가셔서 이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감옥에 가뒀냐면, 감옥에 가둬놓고 양쪽 옆에 그 한 명씩이 서서 자기에다가 쇠사슬로 함께 묶어요. 양쪽에 팔을 묶은 거죠. 그리고 문 밖에서 누가 또 지켜요. 이런 식으로 겹겹이 지켜요. 그렇게 지킨 사람이 총 병사가 몇 명이었냐? 4인 1조로 4조 총 16명이에요. 16명이 한 명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 안 놓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내일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베드로가 나오는 과정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일어나 나와버려요.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 나온 것처럼. 이걸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논지가, 이 기록 분위기가 너무 평이해요.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는 기적 같은 일 같지 않고 마치 이런 것 같이 저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웠지? 걱정했지? 너에게는 큰일 같지?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일어나 나가. 이렇게 얘기하든 말이죠. 뭘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도 처절하게 눈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라. 처절하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제막이 계속 떠 있는데 빨간 글씨로 떠 있는, 네, 지금 타이밍이에요. 자, 또 있는데 뭐가 되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내일 죽을 운명이에요. 이게 절기가 끝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절기가 오늘 끝나니까 이제 내일인데 쿨쿨 자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와가지고 깨우는데, 자고 있으니까 깨우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흔들러도 안 깨우니까 옆구리를 막 찔렀대요. 옆구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가자고.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를 끌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일 죽을 상황인데 잠이 올까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죽겠다고 진짜 처절하게 액테노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태평하게 쿨쿨 흔들어도 안 깰 정도로 잠을 자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함께 기도하든가 함께 편하든가 해야지.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건가요? 베드로가 철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가의 기록을 보니 이와 너무 유사한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었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지금 물에 빠져 죽겠다고, 우리 끝장이라고 울부짖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게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세요? 두렵지 않으시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잠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이 베드로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나 예전에도 이랬다가 나간 적 있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여기서,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야고보처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지금 밤새도 잠을 못 자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뭐가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고 바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뭐. 그래서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은 다 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걱정해 무엇하랴.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민들로 잠 못 들고 계신 성도님들 있으신 걸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평안의 잠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눈물 흘린다고 바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평안하게 잠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기도했으면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밌는 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이 누가가 기록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와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우리에게 콕 찍어서 지적을 해줍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죠. 이미 야고보가 죽은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 전에 스데반이 죽은 경험도 했어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은 경험을 한번 온 교회가 한 거예요. 큰 슬픔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기도했는데 소용없었네, 기도도 이것뿐이네 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뜨거웠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게 정답인데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를 온 교회가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그들의 기도하고 있던 집 문을 누가 밖에서 쾅쾅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그 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쥐지군 듯 확 조용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밤중에 누구야? 누가 또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함께 잡아 죽이려고 군대가 출동한 것 아닌가? 온 모든 성도들이 머리가 삐쭉 서고 초긴장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냐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갈 용기도 없어서 작은 어린아이 여종, 이 아이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누가가 이름도 기록하네요. 로데라는 이 여종에게 네가 나가서 누군지 한번 살짝 보고 와. 아무도 없는 척하고. 로데가 가서 봤더니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왔잖아요.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로 뛰어가요.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반응이 가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베드로는 여기 못 와. 뭐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고선 베드로 못 와. 베드로가 여기를 어떻게 와? 기도했지만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걸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되 성도들이에요.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한테. 너 미친 거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피곤해? 베드로가 여기를 어떻게 와? 얘기하자. 어떻게 와? 그러자 여자아이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힘써 말하되. 진짜예요. 힘써 말하되. 자, 오늘 헬라어 얘기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 힘써 말하되 원어를 보니 디스크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디스크리조마이.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다른 데 한 번, 두 번밖에 안 쓰인 단어입니다. 그 두 번을 누가가 사용했습니다. 누가 사용했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5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셨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미심쩍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쟤 맞아. 장담하여 이르되 저 사람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기서 장담하여가 디스퀴리조마이에요. 아니라고 사는 사람 앞에서 너 맞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디스퀴리조마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되시겠어요? 누가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베드로에게 너 맞잖아 라고 추궁하는 사람의 역할을 이 로데가 베드로 맞다니까요 라고 지금 대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 절대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의 역할을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베드로 못 온다니까 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해놓고서는 배신하는 그 모습같이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맞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강도로 너 믿는다며, 이뤄달라며, 도와달라며, 근데 왜 구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를 않는 거니? 디스퀴리조마이. 도저히 열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베드로를 가뒀던 감옥문은 너무나도 쉽게 열려버렸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은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지적해 줍니다. 너 진짜로 믿느냐? 기도만 하고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패배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느냐?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실 때 그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잠 못 주무시며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던 그 무거움과 그 고민과 그 스트레스와 그 무게는 여러분의 느낌이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네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그러니 네가 할 건 하나뿐이야. 나를 믿고 나에게 매달려라. 간절히 기도하고 믿어라.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포기하지 말고 매달립시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야고보의 죽음처럼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잤던 것처럼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잠들었던 베드로처럼, 폭풍 속에서 잠드셨던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에,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에, 주님 저는 걱정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여러분이 말라. 생각하시는 그 일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무엇이 두려워서 잠 못 들고 계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묵혀놓았던 그 기도 제목을 꺼냅시다. 기도하지만 잘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라고 포기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꺼내보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 되시니까 저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편안히 잠들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리겠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살펴가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모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며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하기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될 수 있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풀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아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 물러가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많은 상황들 가운데 주저앉아 눌려있는 많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아버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스스로 재단하며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달아버렸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주신 것만 올리며 하나님 주신 기도만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내 마음과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세대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나의 소망, 여러분을 치유하신, 여러분을 나의 구원해 주신,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주님 앞에 패배주의적으로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주실까 싶어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냥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단다. 끝까지 나에게 매달려보지 않겠니?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고 너는 편안하게 잠들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평안한 잠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